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13절에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작정했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수님을 살려줄 수 있었는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해서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방인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죄를 고발하고 그 죄를 드러내어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지은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거슬러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대적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살해했으니 그 죄가 큽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진리가 전파되는 곳에는 인간의 죄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인 그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자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흉악한 죄를 지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만난 정표입니다. 14절에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을 죽이고 악인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죄인이 죽고 의인이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메시아를 죽이고 죄인을 살린 것은 인류 최대의 잘못된 재판입니다. 나라가 살려면 의인이 살고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악인이 살고 의인이 망합니다. 국가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사회 지도자들이 눈먼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엉망입니다. 제대로 된 밝은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해야 할 정책은 버리고 버려야 할 정책을 선택함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2025년 2월 27일 사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1% 저성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성장 요인들을 다 막아버려서 저성장을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신산업은 기득권 이익 집단의 저항과 이들에게 영합하는 정치권의 규제 탓에 태동 단계부터 부진합니다. 세계 100여국이 하는 성차 공유 서비스 우버 영업이 한국에선 금지됐다. 이를 우회하는 사업 모델로 개발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회원 170만 명을 넘어설 만큼 호평을 받았지만 택시업계가 반발하자 정치권이 금지법을 만들어서 사업을 원천봉쇄했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보편화된 원격 의료가 한국에선 의사단체의 저항에 발목이 잡혔다. 변호사와 사건 의뢰인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는 변호사 단체가 숨통을 죄고 있다. 반값 부동산 수수료를 앞세운 부동산 중개 플랫폼도 공인중개사 단체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반도체 연구 주 52시간 예외는 노조에 맡겼다. 정치권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를 통해 혁신산업의 돌파구를 열어줘야 한다. 그게 정치의 할 일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권은 어느 쪽에 표가 많은지만 따진다. 혁신이 발붙일 수 없는 나라다. 그 결과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사업 모델 중 57개가 한국에선 아예 창업이 불가능한 황당한 규제 환경을 갖기에 이르렀다. 산업의 역사는 혁신 역주행이 소비자 피해로 돌아오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걸 보여준다. 1%대 저성장은 환자가 약 대신 설탕물을 먹은 우리의 자업자득이라고 했습니다.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 집단만 생각하는 그런 몰지각한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인간들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많이 들어보았다고 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하므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1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이 믿어야 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5절에 우리는 이 일의 정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정인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정인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16절에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에 자신들이 물을 주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죄입니다. 일이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처럼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런 처신을 배워야 합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도 처신이 어렵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처신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20대에 신앙을 해보고 있을 때에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 무언가가 와서 목을 누릅니다. 가위 씌우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치니까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고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시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전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정인들 앞길이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한정가가 송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고 강달러 고환주를 막아주시옵소서. 국정혼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